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또 안티옥과 갈라디아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루살렘 위쪽의 안티옥과 그리고 에베소와 갈라디아 지역, 그 북쪽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의견이 달랐던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쿠프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출발했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각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도 이번에 6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김지현 선교사님과 노영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수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역들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만나서 다시 믿음을 세워서 도전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같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단단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 의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요, 안티옥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그 북동쪽으로 가는 그 복음의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16장 6절. 그들이 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신실함과 또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6절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박해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한편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박해하던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를 전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 펼쳐져 있는 17장 1절을 보시면요. 그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이 구절처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또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는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 소수만 진리를 따라갑니다. 노아의 때도 또 노세 때도 소수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을 보고 아니면 인기 있는 목사를 쫓아가지만
성경에서는 진리가 전파되면 다수는 진리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변개된 성경이 있다라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동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5절 말씀처럼 육신에서 오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낙담하지 말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복음이 확산될 때는 항상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환난이 없으면 믿음의 연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고 항상 그 육신은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풍족한 세상은, 그 생활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는 그 믿음의 리더와 함께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캐톨릭에서 대항해서 나온 소위 개신교의 무리가 아닙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사도 바울과 또 요한으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소수의 무리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 때도 환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시아 사역과 온거리 사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야지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그 말만 놓고 본다면 그럴싸한 말 같고 맞는 말 같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따르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렇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 사람들의 그럴싸한 말로 진리와 진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 배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그 리더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나 그것에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건전하고 또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맞다면 성경적인 바이블 빌리버 리더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럭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조명된 바른 교리를 따르고 그 바른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전파하는 김교환 목사님,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바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목자와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그 사역이 26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변질된 한국교회에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과 또 사람 숫자만 보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목자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사역과 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변질된 한국 교회들에서, 이 배교한 세상 교회들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 중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환상에서 보여주신 대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된 이 교회는 한때는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들이 9절 말씀처럼 이제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누룩 없이 순수하게 이 사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역에 합류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믿음의 본이 되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성한 사역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8절에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됐느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사탄의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사역과 인간이 세운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는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러크한 목사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정확한 은혜의 복음과 또 수많은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나눠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바른 진리를 전할 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가짜 교회들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탄의 종들은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가짜 목사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한다. 성경은 다 비유로 주셨는데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의 종들은 성경을 비유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사이비 교주들로부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 평론을 47회까지 하면서 드러난 것처럼요. 아주 그럴싸하든 아주 사이비이든 성경을 모르면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해도 사이비 교주들에게 쇠뇌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3월 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방영을 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금 이슈를 가지고 오고 있죠. 거기서 JMS 정명석은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2018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자기 신도들을 성폭행을 해서요. 작년 2022년에 다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교회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즉 바이블 빌리버 교회 외에는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한 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그 교회 외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모든 교회들은 사이비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가 없는 세상 교회들의 마귀적인 가르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잘해야 구원받고, 많은 헌금을 해야 구원받고, 죄 짓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고, 방언과 체험을 해야 구원받고, 목사를 잘 섬겨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것을 다 더하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꿀보다 더 단 그 바른 교리와 바른 예언의 말씀들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백부자 심판석에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의 거짓 목사들은 행위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헌금을 잘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생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의 헌신을 비성경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시간이든 돈이든 또 몸이든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쇠뇌시키는 더러운 마귀의 속임수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바른 구원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사보려고 하니까요. 돈 다 바치고 시간 다 바치고 몸까지 바치는 이런 비상식적인 멸망의 때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내 가족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성도의 의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으로 세상에 박해가 있어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그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정확한 은혜 복음과 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책자나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같은 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이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 원거리와 아시아 모임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적인 목자를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모습이나 교만한 모습이나 자기만 알아달라는 베이비 같은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 진리와 상관없는 일로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손해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고통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바이블 빌리버 교회는 당연히 반대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치한다면 절대 박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또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바른 진리로 서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알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 유익을 취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부러 저주하려고 사탄의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사탄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사탄에게 통제당해서 주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누구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게 보였던 사람이지만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주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로 서 있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마귀에게 장악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진리로 서 있지 못해서 사탄에게 장악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어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로 바로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돌에 맞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박해가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에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진리로 전 세계에 있는 80억의 인구 중에서 몇 %가 진리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지역에서 또 각 나라에서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나 순수하게 정확한 은혜 복음과 바른 진리를 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할 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항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들은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각자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바이블 빌리버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사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의 정죄함도,
누구에 의해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낙오한 자들의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위해서 세상과 비진리와 성별해서 살 수 있느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전파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바로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것을 보면 본문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섬기는 생활이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을 즐기면서 멋대로 살겠다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둘째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서 사역에 동참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자들의 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역교회에 와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은혜의 복음과 바른 진리를 배운 성도들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의 혼을 주님께 이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바이블 빌리버 교회를 공격하고 목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자기가 마귀에 속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는 그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서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이제 곧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에 치여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이블 빌리버로서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문 3절에서 보여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본을 9절 말씀처럼 실천했던 것입니다. 9절처럼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신 바른 목자를 따라서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로 서서 믿음을 지키고 피로 사신 이 지역교회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